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반, 상놈 뭐 이런 제도가 있고, 선비들 또 이제 스님들이 그래도 학식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의 이제 선비들. 근데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한자가 어렵죠. 이해를 하고 또 상대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정보, 특히 뭐 일기예보라든지 농사짓는 법, 이러한 어떤 이제 지혜로운 그 당시에 삶의 보탬이 되는 것들을, 정보를,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언어가 어렵고 문자가, 한자가 어렵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냐, 그 깜깜한 세상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또 우리 마침 세종대왕께서, 물론 이제 신라, 고구려, 이제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까지도 또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융성을 하면서, 또 조선시대부터는 성리학이나 유교를 신봉하면서 불교가 이제 쇠퇴하면서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서민들, 또 왕실에서도 나름대로 원차를 가지고 부처님을 신봉을 하고 수행을 하셨다. 특히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어디 무슨 신자다? 불교 신자. 아니, 조선시대에는 딱 유교 성리학이 준대. 세종대왕이 왜 불교를 믿으셨을까? 그치,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할 수 없어. 네. 그 뿌리는 갑자기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그 좋은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버릴 수가 없고, 계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세종실록에 보면은 바로 세종대왕께서는 법화 불교 신자셨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장암이나 이제 그 도성에 가까운 절에 우리가 법화 그것을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실록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대왕 때도 법화경을 이렇게 좀 전해달라. 또 내지는 심지어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그 목판을 또 우리한테 달라.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갖고 끈질게 이렇게 간청을 해서 법화경을 이제 경전을 또 이렇게 전달도 해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바로 법화 행자, 법화 불교 신자였다. 거기에 법화경의 특히 뭐냐면은 법화경 묘범 연화경인데, 바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 원인을 살펴보니까는 무명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노예 같은, 지혜 없이 탐진치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고통, 고난, 이런 지옥과 전쟁 같은 이러한 생을 반복 윤회하더라.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구제해가지고 정말 상락아정, 정말 행복한 존재로 만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우주 자연의 이치를 다 깨우치신 결과, 문제는 이 우주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본능, 본성, 욕구에 의해서, 탐진치에 의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 고난에, 또 서로 이기주의적이다 보니까 갈등 일으키고 서로 쌈박질하고, 그렇죠? 전쟁 치르고 범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도 모르고 또 해결 방안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생구제를 위해서 설법을 해놓으신 것이 최고의 경전 묘범 연화경인데,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경전에서는 여성분들이 성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없지만은 법화경에는 용녀,
용료도 선물할 수 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왜? 모든 존재 생명 현상에는 우주 참진리라는 부처님 그 성질 불성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이제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이제 그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고 문제를 고통 고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상락하죠. 항상 행복한 존재. 이제 그것은 결국은 무상보리의 세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세계, 이러한 개념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본래의 상태로 이제 가야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시면서 바로 이 묘법연화경이 최고의 경전이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전이고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회도 여셨고 스스로도 이제 공부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이 힘들고 참 어리석고 무명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고 좋은 지식, 기술,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언어를, 물론 언어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빠 엄마라든지 궁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투리적인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산스크리트 언어, 부처님의 당시에 쓰시던 왕실의 언어가 우리 사투리의 사투리, 우리 이제 전라도, 경상도, 북한 사투리, 그래서 표준말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잊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언어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뜻을 문자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떤 뜻과 발음이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소통되고 형통이 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 기억리은 바로 이런 언어 체계를 쉽게 만드셔가지고 중생구제의 문을 열으셨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한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바로 묘법연화경, 우주 참진리인 부처님 법을 이렇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 지혜다. 온갖 삼라만상이 경영이 되는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 묘법연화경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례본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와 동시에 국민교본이 필요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순이야, 철수야, 노을자 하면서 국어책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국민교본이 있듯이 해례본 가지고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국민교본을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법화경, 묘법연화경하고 부처님 뜻으로 중생구제를 위해서 한글을 만드신 증거가 무엇이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도 아마 이제 국어, 국사, 역사에 우리 배우셨죠. 국민교본으로 만든 책 이름이 뭐예요? 석보상절. 응? 석보상절. 이제 석보상절이 이제 한자로 돼 있고, 이제 월인청강즉 두 가지죠. 그다음에 월인석보. 그게 이제 한글 해례본으로 세조 때 국민 교본으로 쉽게 한자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뜻이 전달돼 가지고 국민 교본을 했는데, 그러면 월인석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월인석보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하고 묘법연화경 28품을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월인석보. 월인은 월인청강지곡 해갖고 달이 이제 비춰 어디에 천개 만개의 강 옆에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갖고 달빛이 이렇게 극하게 이렇게 비추듯이 백성들의 어떤 자비력, 달의 자비력, 부처님의 자비력, 태양의 낮에는 태양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밤이라는 깜깜한 어둠 속에 달빛같이 환하게 백성들이 사는 천개의 강의 그 자비력의 광명의 빛을 해주면서 어떤 중생구제의 뜻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이제 그 곡을,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조가 아들이죠. 아들 세조,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세종대왕이 세종한테 그 뭐야 왕위를 안 줬잖아. 큰아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뭐야 큰아들 하고 누구죠? 손주한테. 손주가 누구예요? 세종대왕 손주. 단종이.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세조인데, 예? 정종인가요?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이 병에 이제 그 들으셨어. 나약했어. 몸이.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대신들한테 단종을 잘 보필해 달라고 이제 어명. 그래서 고명을 내리신 그 대신들이 이제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단종. 삼촌한테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죠? 단종, 순절. 그래서 이게 사육신. 예. 이제 이러한 이제 왕권을 다시 복위하기 위해서 이제 들켰죠. 그래서 이제 능지처참당한 이제 사육신 계유사와의 이제 그러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 당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창제와 더불어 이제 그 월인청강지고 그다음에 이제 법화경과 약사경 이런 중요한 경전들을 바로 국민정음을 창제함과 동시에 국민교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전국에 유포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세종대왕 위대함 한글의 창제의 배경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많이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부처님이 인도뿐이 아니에요. 다른 뜻? 무슨 뜻? 우주 참진리를 부처라고 한다. 그럼 만년전서부터 우리 동이족 당군 때부터 만년 전에 약 추정하죠. 마구성 문화 때부터 생겨난 것이 400년. 그다음에 묘연. 그래서 묘범연화경이 이제 이렇게 창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어떤 이제 그 지혜, 생명의 지혜들을 이렇게 깨달아서 정각을 향해서 최고의 그 단계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열반적정이라고도 하고 부처의 성불을 이라는 뜻도 있고 뭐 무상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만들어놓은 책자가 안 받으신 분 하나씩 저쪽에 하나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 이제 올해 마무리하고 매주 일요일 9시 10시부터 그래도 가급적 9시까지 이제 도량에 오세요. 9시부터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법화 행복 불교 입문. 법화 행복 불교 입문. 그래서 교재는 이제 이 각자가 이거는 집에 가져가셔서 공부들을 하세요. 그다음에 어디에 이제 강의를 하냐면은 유튜브 강선사 TV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법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일요일 날 9시에 이제 부지런하게 오세요. 이제 그 다른 엉뚱한 데 가시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쓰다가 남은 뭐 이렇게 물건들, 지폐들 하시지 말고 담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 정말 따로 우리 부처님. 그럼 여러분 내 법장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지스님 혼자 그거 다 먹어요? 네? 배불러서 쌀 많지. 여러분 우리 신도분들이 많이 혼자 다 와서 정화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불사. 바로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이러한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이제 하나하나씩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물론 어려운 것도 많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여시라는 텐트로 시스템 이것이 이제 13쪽부터 10여시 묘법의 구성 체계. 그래서 13쪽 한번 펼쳐보 13쪽.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13쪽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불교의 전체 경전을 압축을 해놓은 거야. 압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23쪽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세계에 바로 이제 이러한 10가지 진리 공처럼 만들어 놓은 거. 요 이제 23쪽에 이 10가지 진리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을 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경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뒷장이 24쪽에 상성체역장, 인연과보, 구경 등 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전체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가만을 이렇게 보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우주 자연이 숲을 만들든 산림을 만들든 또 어떤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든지 간에 바로 이 텐트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처지가 되고 상품이 만들어지고 어떤 창조적인 디자인이 돼가지고 다양한 세계가 창조가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뭐 다양하게 33쪽에 보면은 지금 유튜브에 이제 또 많이 나와 있으면 천부경의 실체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천부경 1부터 10까지의 숫자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묘법연화경, 방평품 제2,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구경 등 이런 10가지 진리에 대해서 10가지 숫자를 풀어놓은 것이 33쪽 좌측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자로 돼 있죠. 한자로. 그다음에 이제 또 우측편에 멀리 보셨을 때 뭐가 보이죠? 문양이 뭐가 보여요? 문양이 요런 문양이 만자도 보이고 또 뭐요? 십자도 있잖아요. 십자가 만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피라미드 원리, 건축의 원리, 수학의 원리 다 이런 거 이제 여기 어딨냐? 자 31쪽 보세요. 31쪽 우주 비밀의 상징 만자, 십자, 천부 81자 그죠? 불교의 만자의 상징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나 만자나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원래 이 진리를 왜냐면은 상성체역작 9가지 99, 81 한 칸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의 작용의 중심점 10가지의 전체가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일이야. 하나의 전체 상태이기도 하지만 가운데 중심체에는 10가지 그 변화의 상태를 하게끔 하는 중심 법칙과 이러한 정신체가 존재해가지고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우리 고구려 왕릉 또 이제 이러한 형태들 많이 보셨죠? 이 원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갖고 하는 원리도 다 이 81자를 다른 말로 10여시 부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손 다 피시고 10여시 10가지 여시라는 거는 진리와 같다. 10가지 진리와 자 이쪽 엄지상 여시상 같이 해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자 요거는 뭐냐 지금의 상태 요 상태 안에는 내 모습 안에 나의 상태 안에는 요게 성이라 그랬죠. 성질과 특성 요것이 뭐라 그래? 체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또 체형이 다 모습이 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면 요 세 가지 안에는 요 안에 뭐가 있다? 능력 힘과 에너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뭘로? 작용이 있다 이게. 5번째 무슨 작용? 내가 살으려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잖아. 그럼 입만 벌린다고 누가 갖다 주나?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려봐. 예? 환경상 되게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작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물이든 음식이든 먹거리를 그죠?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면 되나?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든 농사져서 먹든 사 먹든 먹어야 될 거니. 그래서 작, 상성, 체, 역작 요 5가지가 모든 존재의 생명 현상에 다 들어있는 존재 형성 인자들이다. 다른 말로 과학적으로 뭐다? 양자들이다. 전자, 원자 많이 들어보셨죠? 분자,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핵, 원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지는 입자.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져 버렸어. 힉스 입자.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밝혀지는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지만은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경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갖고 10의 영성은 1, 왜 10가지의 10가지 바로 10가지 진리가 0으로 붙인 것이 1이다. 그래서 1 안에는 모든 존재 입자 안에는 10가지 이러한 진리 요소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존재 형성 인자법의 영역. 모든 존재들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얘네들로 여러분 오장육부 육체 사람으로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인자, 이런 요소, 이런 유전자들이 결합을 해갖고 눈, 코, 귀, 그다음에 오장육부, 그죠?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왜 어떻게 이제 이쪽 손으로 자 요것이 원인이 돼. 배고픈 내가, 갈증이 나는 내가, 본능 본성에 의해서 내가 갈증이 난 내가 원인이 돼. 그럼 여기 여시인 따라서 여시인, 여시연. 자 내가 물이 마시고 싶은 내가 원인이 됐어. 그럼 뭐가 필요해? 에? 물 먹고 싶은데 흙을 먹어? 물. 그게 이제 조건이잖아. 연을 뭐라 그러냐? 조건 상대 대상이라 그래. 필요한 것. 그러면 목마른 내가 원인이 됐으니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 작동법이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 일할 수. 그럼 물을 구해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물을 먹든 겨울에 엎어져서 먹든 훔쳐 먹든 사 먹든. 자, 물을 이제 만나야만이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물하고 인연을 맺었어. 여기에는 수단과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물을 파서 먹든지 얻어 먹든지 훔쳐 먹든지 사 먹든지. 자, 그럼 물을 이제 만났어. 어떻게 이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을 만났어. 물이 나왔어. 그죠? 물을 찾았으니까. 왜? 여기 작동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욕구, 욕망들이 가서 가져오는 거, 걸어와서 하는 거, 펌핑을 해가지고 하는 거, 지혜롭게 만드는 그것은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만났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어. 이제 시원하다 살았네. 자, 그러면은 이 인연을 맺은 것은 자, 3번째 요 손가락 따라서 여시과. 네. 내가 목마른 내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았어.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 결과가 나왔잖아. 그쵸? 결과가. 물이라는 상품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인연을 맺은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결과, 상품, 열매. 똑같죠? 그러면 2년 과까지 됐어. 그 다음 4번째 여시보. 따라서 여시보. 보자는 뭐냐면은 결과는 반드시 보상과 영향을 미친다. 영향, 보상. 자, 내가 이제 아이리스 물 있죠? 500원인지 1000원인지 점점 올라가. 물도. 에? 물도 전 자꾸 올라가. 들어오세요. 자꾸 올라가. 어떻든 간에 아니 어디 홍콩 아니다. 빵콕의 그 공항에 갈증이 나가지고 이제 부탄 갔다가 오다가 갈증이 나갖고 물을 뭐 저기 음료수도 있는데 좀 찝찝해. 그래갖고 겨우겨우 찾아갖고 물을 하나 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같아요? 2달러. 방콕 공항. 그럼 목말라가지고 이제 하나 사온 거 있어요. 반에다가. 얼마? 2,000원. 어이 싸다. 좀 더 써. 3달러? 네? 3달러? 3달러면 양반 이게 6,000원. 와. 야, 근데 목마르니까는 6,000원 주고 사 먹어야 돼. 와, 도둑놈들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목이 6,000원을 비싸도 이제 물을 구해서 먹었더니 그렇죠? 살았어. 일단은 영양이 미쳤잖아. 살았잖아. 일단 갈증이 해소됐다. 아니면 물을 못 먹었어. 그래서 영양이 나빴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먹고 난 다음에 6천원이 아까워 죽겠는가, 그죠? 그렇지만 살아내야 되게 해결하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영양이 보상 관계가 서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 과보 쫓아봐요. 연, 과보. 인연과보. 인연하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인연 하면은 항상 결과를 맺는다. 결과를 이제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되면 종자가 이제 수정이 되면은 과실이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뭐가 되잖아. 은과약이 만나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물건이 나왔냐 나쁜 물건이 나왔냐는 마지막에 이제 평가 해가지고 서로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이냐. 그래서 인연과보 많이 들어보셨죠? 인연과보.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영역이 뭐냐면은 요거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 우주 질량의 입자로 사는 한 우주 질량, 우주에 사는 한 질량으로 있는 한 바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연과보 요 5가지 존재 형성 인자들이 생존을 하고 살아가려니까 일을 해가지고 물도 흡수해야 되죠. 음식도 섭취해야죠. 옷도 의식주도 해결해야죠. 이러한 것들이 인연과보를 맺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의 상태 요것을 집중을 선택을 해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 물도 숙룡물을 할 것이냐 콜라를 할 것이냐 아주 생수 좋은 물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콜라만 냈다 이제 물 먹은 사람들은 뭐에 걸린다? 당 고혈압. 그 인연을 그런 당분으로 인연을 맺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당뇨병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든 영양이 됐다. 매일 골골골골 대다가 병원에 가다가 깨끗하고 간다 이야. 그런 악영향을 미쳤죠. 그죠? 바로 이런 관계가 인연과보를 맺혔다. 생존을 하고 변화 연기를 하는 것이다.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 연기 법칙이다. 이쪽이. 그래서 법칙이 시스템.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인연과보에 따라 가지고 좋은 영향, 나쁜 영향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끝. 요 엄지 딱 한번 지켜봐요. 엄지 따라하세요. 본말, 구경등. 본말, 구경등. 어렵죠?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죠? 모르죠? 자, 그러면은 본말 구경등이야.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상태야. 아까의 상태. 요 이제 1번이야. 이게 본이란 말이야. 본래의 상태에서 내가 아까 물을 먹고 싶은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요 존재 형성 인자 중에 그렇게 돼 있어. 특성 물을 먹고 살아야 돼. 라는 특질이 이제 기본으로 조건으로 같이 설계가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물을 항상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인연을 맺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러한 상태에서 맨 처음에 갈증난 내가 원인이 된 상태가 이제 이러한 성질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용을 해가지고 물을 만난 원인이 된 내가 갈증난 원인이 내가 갈증난 내가 원인이 됐더니 이제 해결하려니까 여기 물이 있어요. 좀 갈증이 나요. 그럼 왜 마셨어? 물을 이제 이 잔 따도 마시니까 참 누군가는 고마운 거예요, 그죠? 네. 마셨더니 이제 갈증이 일어나는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인연과보. 그래서 자, 요 과정을 해서 맨 끝에 이 구경 등은 요 과정을 갈증난 내가 해결해 갖고 물을 마셔 갖고 시원하게 지금 갈증이 해결된 변화의 상태. 요게 제2의 변화의 상태를 구경등이다. 자, 여기서 본말은 뭐냐? 첫 번째 1번을 본이라 그런다. 본래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쭉 과정을 거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존재 형성 인자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인연과보. 자, 맨 마지막에 여기 9번째가 말이라. 끝. 말순이. 말숙이. 말자 끝말 그러잖아. 막내를 말자 말숙이라고 이름 줬듯이 끝말. 그래서 본말. 1번이 9번이 말. 해가지고 본말. 거기다가 이제 구경이 붙여지잖아. 구경. 자, 우리가 구경 가자 그러죠? 불구경 가자, 영화 구경 가자. 그죠? 춤추는데 구경 가자. 야, 무슨 누가 온대? 누가 온대? 어느 가수가 온대. 심수봉이가 온대. 야, 근데 심수봉이 그 유명한 가수도 춘천 분들은 티켓 안 주고 안 사. 안 쓰고 공짜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성들이 없어지는 거야. 예? 좀 미안하더라고. 예, 진짜예요. 예. 아니 아예 오지를 말든지 티켓을 사갖고 하는 건 예의 아니? 예. 이제 그런 관계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쳤더니 심수봉 그분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지 그러한 관계에도 다 이 영향이 있지만은 자 구경은 뭐다? 그냥 우리가 넓은 것도 구경할 수가 있지만 1번부터 9번째까지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실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실체가 무엇이냐를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밝혀내는 것을 구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현미경 놓고 여러 가지 조사 분석 평가해서 과학적으로 진화법 연역적으로 이제 밝혀냈더니 이게 산소는 공기는 뭐 어떻게 됐더라. 아니면 자동차 내연기관은 어떻게 됐고 매연이 많으니까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재앙이 많으니 이제 전기 자동차로 써야 되겠다. 이제 어떠한 이제 이런 분석들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경이라고 한다. 구경가자가 분석하자, 통찰하라, 연구해라라는 것이 구경의 뜻이다. 구경을 불구경, 무구경 밖에만 구경하지 말고 1번부터 9번 내부까지, 마음속까지, 내부까지 입자의 하나하나, 유전자까지 세밀하게 파헤치면 그 원인이 밝혀지고 병의 원인도 밝혀지고 그죠? 문제의 원인도 밝혀지고 내 처지가 왜 내 팔자가 이런가 또 밝혀지고 그쵸?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시켜라. 요것이 체계로 만들어드린 것이 바로 10여시인데 자 그러면은 맨 9번째 구경 맨 끝에가 등자의 등. 이제 그건 차별할 등자 이기도 하지만 평등할 등자도 돼. 왜 차별된다. 바로 모든 것이 생김새도 틀리고 내 환경 처지도 지금 상태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 미역국은 순서가 있는데 탕국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래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 오늘은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어느 값어치보담도 그냥 집중해서 이것은 이 세상 태어나셔가지고 요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등 1번부터 내가 선택을 해갖고 집중을 했더니 모습들이 다 틀려. 그죠? 재산, 환경, 내가 욕구하는 소구, 소망 다 틀려.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또 지고만장해. 옛날에 가난하고 완장 차는 순간에 그냥 아주 건방지게 그들끔 이제 행위들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자 그렇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등은 자 차별할 등 각각 이제 모습과 모든 것은 다 달라. 그죠? 맞잖아요. 같은 자식이라도 삼남매 구남매라도 그남의 다 새끼들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정이 더가는 새끼들이 있기 마련이듯이 모습들은 다 이제 다 틀리지만은 이제 각자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성품, 특성 아까 여기서 존재 형성 인자에서 특성, 체형, 체질, 힘과 능력 다 틀리죠? 작용력도 틀리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여기에 구경 등 본말 1번부터 9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을 하면 내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요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도 잘하고 내년에 새로운 소구 소망을 잘 이루어 주십사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10가지 진리를 알고 이 안에다가 어떤 레시피를 선택을 할 것이냐.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행복한 인자들을 선택을 해갖고 그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일을 해야만이 그게 걸맞는 처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 가려는데 왜 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평양을 가? 자, 그 원리를 알고선에 기도하시고 그 내용들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왜 내 처지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기야. 일본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고 또 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고
행위했던 바로 1시간 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4시간 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어제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행위하다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내 욕심껏 하라도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그죠? 네. 고스톱 치다가 38이 27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화투에 이제 잃었으니까는 이제 승질이 나니까 38이 27 하면은 이제 2,700원 주는 거야. 열받으니까. 37이 21이잖아. 24. 맞지? 24. 24에 38이 24잖아. 근데 이제 거기다 설정 옮겨서 38이 27이야. 2,700원. 그죠? 그럴 때도 있는 거듯이 항상 뒤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에는 통찰, 뒤에는 성찰. 통찰은 이런 과정들을 여태 모르면서 냈다 살아왔어. 자 오늘 또 갑자기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무슨 얘기 할 것 같은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나는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뭐 이제 그럭저럭 사는 이제 소시민인데 또 당장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내일 모레 카드값 갚아야 되고 뭐뭐뭐 쭉 이제 일이 밀려 있잖아요, 그죠? 밀려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골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 왜 나를 하셨나요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원망했잖아. 원망했잖아.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갖고 1등한 바람에 수억만 분에 의해서 이제 달리기를 쫙 한 거야. 그냥 달리기를 억만 사람하고 억만 마리 하고 그냥 억만 마리에서 그냥 똑같이 출발을 쫙 했는데 여러분들은 1등을 해가지고 아버지 불화의 정자에서 탁 쏟아져 나와서 1등을 해가지고 어머니 자궁에 1등으로 착색이 돼가지고 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선택했지 누가 부모님은 기회만 주신 거라. 기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결합을 해갖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들이 바로 우주 참진리에 다 있는 것인데 그 실체는 10가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을 다 가지신 거야. 수억만 분의 일을 뚫고서네 하셨잖아. 그쵸? 그 얼마나 위대해. 그렇지만은 우리가 탐진치로 이 진리를 못 알아 못 듣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적인 통념 공부 잘해갖고 검사 판사 의사 돼가지고 갑질이나 하고 그죠? 별 희한한 짓거리 해가지고 국민들 놀래게 하고 그죠? 그러면 아파트 파는 건 어디가 있어? 수천억 어디 갔을까 그게? 자, 이 세상이 또 그거 좋다고 거기에 또 환호하고 또 뽑아준다고 또 하고 참 아주 저기 뭐야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세종대왕의 그 정신만큼 그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정신 차리는 게 보다 정하고 쓸데없는 거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자, 육바람일 팔정도 부처님 말씀과 지혜를 선택을 해갖고 집중. 그럼 생활 속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물건을 식당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진정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참 다 해가지고 좋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레시피를 선택을 잘 하셔갖고 수행 열심히 직업을 하시면 그 결과 인과응보는 그대로 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 좀 뭐 이제 좀 섭섭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섭섭한 것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요 10가지 시스템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통찰을 해봐라. 성찰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자꾸 이제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요일 매주 일요일 9시까지 오시고 10시부터 바로 이제 그 법행목 불교 입문 이제 강설 그다음에 이제 10여시 이 텐트로 명상 지관법 명상 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할 겁니다. 명상.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명상만 하다 보면 이제 잠 오니까는 가드닝 이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기운을 네?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셔야만이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지. 그냥 뭐 앉아갖고 부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는 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극정성. 절에 와서 부처님 뵙고 같이 설법하고 같이 공양 네? 같이 해서 나눠 먹고 또 프로그램에서 꽃도 심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조금 오늘은 내가 이제 좀 작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새해 새로운 새해나 마찬가지다. 동지는 그리고 이제 건강들 하셨던 것만큼 또 내년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10시에 가급적 오셔서 점심 공양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운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행복 창조적으로 되게끔 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이 자비력이 쫙 이제 가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 5분 동안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강선사의 좀 행사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올해 이제 강선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경사스러운 일이 뭐죠? 뭘까요? 경사스러운 일. 법화경 먹고 한번 문화재 등. 큰 스님이 아들 낳은 거 아니고 그 아들 이상으로 정말로 우리 법화경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전홍군 창건주 대보살님 이제 그 기일이에요. 여기 강선사를 이제 우리 할아버님 창건주 스님하고 이렇게 하셔서 끝나서 촬영 끝내시고 그래서